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저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전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전구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앞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에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념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의 그 은혜를
아버지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이 어떻게 건축되었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구절은 모세가 성막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무려 8번이나 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번 그 말씀을 언급함으로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지 안 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죽고 사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명령이나 말씀이나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히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장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집 문지방과 안방에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하시죠. 그 바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집과,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아니지만 비록 이스라엘과 다른 잡족인이라 하죠, 이방인이라 하죠,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과 그 외의 사람들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집이든 그것이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방인의 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집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 끔찍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순종에는 삶과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순종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불순종이 죽음을 맛본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46절에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면 영생을 본다. 이 순종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 66권에 여러 군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순종은 좋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순종은 영생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네가 장수한다. 이런 식으로 순종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신 때가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성막을 완성한 때가 언제냐?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꼬박 몇 년이 걸리냐면 딱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년.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1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로 왜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시간을 얼마나 낭비한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평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꼬박 성막을 짓는데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로 나아가기는 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보이는 행상을 만들어 놓자 하고 주장하면서 아론을 앞세워서 검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불순종을 행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격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직면할 뻔했습니다. 순종은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 죽고 사는 것이 순종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일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인생도 아깝지 않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일평생을 걸렸던 노아의 삶,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 지식으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20년 정도 걸렸다는 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120년이 보통 날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이루는데 일평생이 걸려도 그 인생은 결코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것이 귀한 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 복음 때문에 일평생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옥살이를 경험했던 바울의 삶이 낭비된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남을 위해 제물을 드렸던 바울의 삶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온 인생을 복음을 위해 던졌던 그의 삶, 결코 헛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요, 아무리 모진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헛되지 않고 귀한 것입니다. 시간이 낭비처럼 보여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동행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고, 순종할 때에 시간이 얼마 걸리든 어쨌든 간에 그 순종하는 그 시간과 날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다. 귀하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큰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더딜 수가 있고 시간이 낭비된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주의 충만함을, 주의 임재를 충만히 맛보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큰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재건 부평교회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 재건 부평교회 모든 지체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작년부 예배에서부터 유치부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섬기는 예비위원들과 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